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맞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제사에 쓸 재물을 파는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진노하셨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은 이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자면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하신 거죠. 자,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 재건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자리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건축해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거든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 에돔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정통적인 유대의 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BC 19년부터 약 46년에 걸쳐서 그전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이러잖아요.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감탄을 합니다. 송파구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인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두바이에 가면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도 있고 이렇게 나라마다 사실은 경쟁하듯이 더 높은 빌딩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건축 기술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800m 고지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줬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지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영적 자부심이기도 했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이란 걸 짓게 하셨죠.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파괴됐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재건됐고 또 그 성전을 증축해서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헤롯 성전은 그 어떤 성전보다 오랫동안 가장 웅장한 규모로 건축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도 많이 부유해졌죠. 웬만한 큰 교회들마다 정말 방송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큰 재정을 투자해서 현대식으로 멋지게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인테리어와 방송시설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설립 12주년을 앞두고, 이제 올해가 12주년인데 이걸 앞두고 작년 연말에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 공간을 제가 8년 정도 사용했더니 시설이 여기저기 좀 손도 봐야 되고 좀 낡아진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12주년을 맞아서 낡은 바닥, 이 카페 타일도 다시 깔고 페인트도 좀 다시 칠하고 강단 배경도 현대식으로 좀 바꿔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진행해도 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 그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 더 마음을 두라라는 거룩한 부담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시설과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언제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칫 우리가 건물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설은 좋은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좋은 시설은요, 그냥 빈 깡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과 성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칫 우리가 멋진 건물을 예배하고 성전을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항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시설은 좋은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좋은 시설은 빈 깡통 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성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